할렐루야.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 성령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가 봤고, 또 두 번째 날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셋째 날은 성령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또한 보았는데, 성령님은 기도의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도의 성령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성령님. 전도의 성령님. 네. 성령님은 철저하게 전도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도 전도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져 있는데, 주절은 짧게, 또 종속절은 두 개의 구절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모든 일들이 하나씩 진행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절에 해당되는 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약속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경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절에 의해서 종속절은 어떠한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또 이틀간에 나눴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믿음의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은혜, 이제는 세 번째 그 권능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두 번째 종속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장소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종속절이 무엇이냐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내 증인이 어디에서, 어느 영역에서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장소적인 면들을 보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세대를 초월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슷한 연배 있는 분들에게만 전도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은 우리 지역에 사는, 네 이웃에 사는 젊은 아기 엄마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매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젊은 또 일꾼들이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주위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동년배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내 주위에 계시는
나 같은 자녀를 둔, 또 내 딸과 같은 손녀를, 또 손자를 둔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세대를 초월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0이 돼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준이 되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광야의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이라고, 자신이 자라나는 그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 이것만 언급이 돼요. 자, 그런데 동일한 이 내용을 또 함께 기술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의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4장 1절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분명히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요단강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광야의 시험을 모두 마치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과 같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자신이 자라났었던 동네인, 촌동네인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사렛에 들어가서 회당의 안식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펴서 읽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4장 16절 보면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을 찾느냐? 이사야 말씀을 읽어요.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은 메시아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받게 하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이 4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산에 이들과 함께 올라가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난함도 표현이 되겠지만은 이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전파하고 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다. 너희가 영적으로 메말라 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면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그 은혜를 주셔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 이사야 61장 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가난해서 상해 있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를 모든 억눌리고 막혀 있었던 것을 풀어놓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또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공생의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쳐 가는 가운데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돌아가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떠나가야지 내가 했었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보내준다.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러면 너희가 그 성령의 그 능력함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유언과 같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대위임 명령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성령의 역할, 우리가 나눴었던 믿는 자들, 이 믿기로 작정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함을 듣는 자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로 결심한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데 어떠한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을 베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명령 선교 그 명령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승천 바로 직전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대위임명령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일들을 너희에게 소개를 해주겠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다 그런 힘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너희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전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보십시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단순하고 매우 명료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를 따르는 자들이 많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가 호기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구성원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났었던 이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을 깨우며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이웃도, 우리의 지역도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힘으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전도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